아멘. 여러분 가사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좀 잘하고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좀 능숙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혼자 기타 치면서 하려니까 자리도 불편하고요. 또 이 숨이 짧아가지고 제가 기타 치느라고 노래 부르느라고 숨이 짧아가지고 찬양 인도자로서 제대로 찬양 인도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 이따가 말씀 가운데 다시 언급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귀로서 항상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니까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송처럼 오늘도 주를 향하고 또 주를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시편 116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편 116편 1절하고 2절 펴시고요. 그리고 또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른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니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는구나. 그가 나에게 귀를 기울이셨으니 내가 평생 기도하리라. 성경 일독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계신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정도를 읽으면 1년에 신약 한 번을 읽게 되고 그리고 2년에 구약 한 번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은 이 성경 일독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독표에 따라서 오늘 읽어야 하는 말씀이 구약에서는 시편 116편과 117편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또 마음 가운데 깨달은 또 새롭게 감사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있는 모든 글, 시들은 그 시편 저자들만의 고백이나 찬양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고 찬양이 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고통 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탄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시편 기자들만의 호소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그러한 탄원과 호소입니다. 또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만의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달으며 올리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편을 쓴 저자들과 동일하게 고백하고 또 동일하게 호소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시편 116편에 있는 구절을 읽을 때
이것이 그 시편 116편을 기록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듣고 또 이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말씀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인데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들의 남은 생애에 늘 그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의 가슴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요? 목석이니까요. 생명이 없는 물체이니까요.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김소월 시인의 초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왜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허공을 향해 부르는 이름이니까요. 그런데 그와는 전혀 달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가 부를 때 대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내 음성과 간구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하나 다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아주 친절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아주 귀중히 여기시고 또한 아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를 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그냥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의 귀를 기울여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영어 성경 보니까는요 He bent down to listen 이렇게 잘 들으시려고 몸을 낮추시고 구부리시고 그리고 기울이신다 귀를 기울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음성을 그냥 건성 흘러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찬송 이 피스곡 노래 불렀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신다. 우리가 조그만한 소리로 하나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울이시고 영어 성경대로 이렇게 구부려서 낮추어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작은 신음에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는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은 그냥 무조건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전화를 일단 이렇게 본 다음에 누가 보냈는가, 전화번호 내가 아는 번호인가,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전화를 받죠. 그리고 모르는 전화, 뭐 광고하는 전화 같으면 또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또 전화 당장 안 받기도 하고 뭐 잘하면 또 나중에 전화 연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존중하는 사람들한테 전화가 오면은 아주 바쁜 일이 있는 경우 아니면은 그 전화를 받습니다. 아주 곧바로 받습니다. 왜? 우리가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전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전화할 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 전화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마다 금방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나다 왜 그러냐 하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의 전화를 거부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부를 때, 전화할 때 통화 중인 적이 없는, 통화 중이 아닌 그러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자꾸 전화하면 좀 귀찮고 화가 나죠.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자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분들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분들한테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다른 때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가능한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이렇게 보고 아이고 또 전화하시네. 그래도 또 받았어요. 왜 받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화를 항상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 특별한 일 아닌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를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알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할 때 주님이라면 받으실 거다 하고 생각하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과 간구에 귀를 항상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것,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시고 중요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항상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째, 여러분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고 우리의 육신은 불완전한 죄 가운데 있는 육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이래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우리 이 세상은 죽음이 어떤 의미에서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난이 있고 서로 싸움과 미움이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어쩔 수 없이 제한된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항상 완전한 것을 요구할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최상의 행복을 요구합니다. 그것에 못 미칠 때 항상 아쉽고 완전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유토피아를 항상 꿈꾸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또 인간의 역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과 혼과 영이 완전한 그러한 이 세상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완전한 행복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거죠. 지금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에덴 동산이 필요 없고 더 이상 하늘나라가 필요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항상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감기 걸리잖아요. 우리도 병에 걸리잖아요. 약하잖아요. 우리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선 육신적으로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또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바라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는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육신의 그 죄성,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것을 또는 온전하지 못한 것을 요구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 또는 덜 유익한 것들을 우리가 종종 구합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겠죠. 여러분, 어린 자녀가 이를테면 초등학교 학생이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막 떼를 쓴다고 금방 사줄 부모가 없죠. 왜냐하면 그 스마트폰이 어린 아이에게 잘못하면 해가 되고 악이 되니까 사주지 않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아직 모든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소원만이 먼저 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만일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순간 당장 육신적으로 우선 당장 급해서 막 기도한 대로 또는 제가 육신적으로 좀 좋은 것을 추구한 그러한 내용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 이루어졌다면 저는 망했을 거예요. 영적으로 망했을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간절한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간절한 소원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 뜻은 틀릴 수 있고 내 뜻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항상 바르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완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온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 장래의 소망과 또 prosperity, 번영을 주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번영과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우리의 뜻보다는, 우리의 소원보다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자, 이 말씀 통해서 제가 또 간증하고 또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항상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여호와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 하나님께서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참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 기도대로 응답되었다. 그것보다는 내 음성과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거로, 그러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다른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니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은 기본 속성이 사랑이다, 이런 거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 공부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물론 또한 우리가 어느 때 수양회를 간다거나 또 부흥회에서 열심히 찬송을 부른다거나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꽉 차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그 부흥회 때, 수양회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뜨겁게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이 또 좀 이렇게 식는 듯한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또 내게 좋은 것을 주시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런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게도 되죠. 그런데 항상 우리의 기도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가 어떤 이 세상적인 표준으로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낄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을까, 알게 될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시편 기자가
또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한 현재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간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엎드려서 구부려서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마음으로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항상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에 참석한다고 항상 마음에 평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내 기도대로 응답되었다고 항상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왠지 모를 어떤 힘과 용기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과 평강과 소망과 용기와 그 모든 것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계심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의 앞에는 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 시편 저자가 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실 때, 그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이거 사실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다른 것 필요 없을 정도로 평강과 감사로 넘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자주 항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응답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서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실 기도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함께 나눕니까?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즉 실존하시고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 힘대로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바른 행위죠. 또 진실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텐데 하나님 앞에 겸손을 어떻게 표시하고 증거가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은다 얘기하고, 기도할 때 또 고개를 숙인다 이야기하고, 또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다, 엎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손을 모은다, 고개를 숙인다, 무릎을 꿇는다, 엎드린다. 이게 무슨 자세의 표현입니까? 겸손한 마음이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릅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인 줄을 압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을 만났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걔네들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항상 아이들하고 이제 잠깐 시간 갖고 이제 헤어질 빠이빠이 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부탁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너희들의 모든 문제이든 소원이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복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만을 꼭 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옵니다. 저는 그 아이들한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편입니다. 또 제가 잘 모르고 아이들한테 그들의 상황을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기보다는 기도해라. 기도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려주시니까 듣고 그리고 살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든지 또 제 친구들이든지 제 가족이든지 그리고 우리 세서만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든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 어려운 일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일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럴 능력도 없는, 그럴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고.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길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듯 더 유익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겸손하게 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 손 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길도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분별하고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삶에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자명한 것 아닙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더 자주 기도하고 더 진심으로 기도하고, 즉 하나님과 동행해서 우리에게 항상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